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첫날 그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몰로 이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땅을 통과하는데 큰 길로만 가겠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양식도 돈을 받고 돈을 내고 너네들 양식을 먹고, 그리고 물도 돈 내서 내가 먹겠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일에 거주할 때도 에소자손과 아르에 거주할 때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그들이 이제 돈 받고 양식을 팔고 물도 팔고 이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이르겠다.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과 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줬는데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나온 거죠. 싸우려고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기 잘 보이십니까? 앞에 보시면 모압이 있고 그 모압 빨간 데 있죠. 빨간 데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양쪽 밑에는 세렛강이 있죠. 세렛 시내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은 아르논강이 있죠. 그렇죠? 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 네. 그 사이인데 그 야하스는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쪽,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그 사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해 옆에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 그 느보산을 보시면 느보산 조금 올라가면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오히려 뭐가 나오죠? 헤스본이 나와요. 헤스본 헤스본, 이게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거기도 이 헤스본이 뭐죠? 헤스본 왕 시혼, 이 사람은 누구?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치러 올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이스라엘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한 거죠. 자, 3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야하스가 어딥니까? 저 느보산 바로 옆인데 여기 지명에는 안 나왔는데 느보산 밑에 보면 저기 보시면은 야하스라고 보이죠? 보이시죠? 네, 제가 보이면 보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보이면 보일 거예요. 여기 더 작아서 야하스 거기로 나와가지고 내려온 거죠. 군사를 끌고 다 나와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고 있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알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모르는 지명 있잖아요.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성지 전문 방송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탐지를 다 뭐라 그래야 되나? 탐사를 해가지고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다, 여기는 뭐 아르논 골짜기는 어딘데 지금 아르논 골짜기에 뭐가 있느냐면 가보면 아르논 강에 댐이 있어요. 댐을 딱 막아놔가지고 그 옆쪽으로 보면 아로엘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을 해놨는데 이곳이 바로 아로엘 골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로엘 골짜기에서 어디까지? 길르앗까지 저 위로 올라가면 길르앗이 있어요. 여기는 보이나 모르겠네. 지명이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여기 나오나요 혹시? 저기 길르앗으로 나오죠 위쪽에. 모 암몬 밑에 아닌가? 저건 야복강이네요. 그 위쪽이 길르앗 산지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진멸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진멸은 헤렘이거든요. 헤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그때 400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이렇게 말할 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헤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무엇으로 심판하셨냐면은 물로 그렇죠.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죠. 그런 것처럼 헤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죄악이 관영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곳에 군사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든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대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따라왔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라 길 열어주니까 갔고 또 시내산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서 그냥 하나님 혼자 막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꼭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라가 차지하라 그랬죠.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해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다며. 싸워야 하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제로 주시고 부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믿으면 하나님이 척척척척 다 우리는 안 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라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고 싸우는 거예요. 믿고 싸우는 거. 하나님이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신앙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부담을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싸울 때 하나님은 그 공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다니까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잘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키잖아요. 집안일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집안일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자녀들을 시킵니까? 많이 나아요. 노동력입니까? 노동력을 위해서 애들을 낳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설거지 내가 하는 게 더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하고 그릇 깨고 그래도 자꾸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 또 어른으로서 이 땅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세요. 혼자 하지 않으세요. 혼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시고 다 그 8명 외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그들을 또 구원의 방주를 세우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믿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가족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분들과 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믿고 우리가 섬기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부담을 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각종 가축과 성읍들을 탈취해서 소유로 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가 여태까지 전도했는데도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랬어요. 어저께도 우리 정영 형제 그 사귀는 자매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매를 구원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한번 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봐라.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끝까지 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을 했는데, 올라가 차지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딱 와, 지혜가 왔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감동이 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처음에 직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애들 전도했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 전체적으로도 전도해보고, 교과 그때는 교과도 아니었죠. 증치기호사 했을 때 다른 반 들어가면은 한 하루에 선생님이 안 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첫 시간에는 같이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했다가, 둘째 시간에는 뭐 또 같이 애들 같이 발표도 했다가, 셋째 시간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러면서 니네들 어떻게 생겼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미역 집사님도 이번에 끝날 때 크리스마스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2024년 하나님이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올라가 차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땅은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 그들은 너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암몬 족속이 경계를 너무 철저하게 해서 방어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 있으면 막 함부로 행한단 말이죠. 특히 그래서 자기가 그 능력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타락하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 때문에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저기 성전에서 뛰어내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 천사들이 너의 발을 탁 받아서 안전하게 알고 너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섬길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십니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믿고 싸우는 자가 되시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절제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남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었고, 그죠?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싶고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라가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부담을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싸우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다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시는 땅에 담대히 나아가 주저하지 않고 또 머뭇거리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